자유한국당이 2월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1980년 5월에 벌어진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공청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공청회를 누가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광주 5.18은 성공한 쿠데타 세력에 의해 증거가 인멸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아니, 공공연하게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5.18은 권력을 찬탈한 군부에 광주 시민들이 저항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는 민주화의 고위라 일컬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유신 독재자인 박정희가 부산 마산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다가 김재규의 총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최교화의 과도 정부를 통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독재자에게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진실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절호의 기회가 이른 것입니다. 문제는 박정희가 이용하려고 키우던 쓴뿌리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독재를 옹호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을 탐하던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라는 군 사조직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의 독재 권력에 맛을 들였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 괴수를 할 수 있는 전두환이 12.12라는 반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권력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알게 된 시민들이 전두환을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스크랩을 짜고 서울역에 집결해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겸용 상황이어서 전두환은 군인들을 동원해 모든 대학교를 폐쇄했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학생들을 억눌러 침묵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시위가 일어났긴 했지만은 계엄군의 기세에 눌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의도한 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두환에게도 쉽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민과 대학생들이 나서서 군부에 대항했습니다.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을 놔두고는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끝까지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광주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두환의 군부는 광주에서 일어난 모든 악행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통신을 단절시켰습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에서와 같이 완전히 고립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록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들을 저질렀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38년이나 지났음에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위원이 선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거짓 왜곡을 일삼는 지만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만원이라는 사람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악질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80년 5월 북한군 정예부대와 게릴라군 600명이 광주에 들어와서 시위대를 조직하고 지휘했다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간첩에게 이용당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공당의 이름으로 이런 왜곡된 주장을 하는 지만원에게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과 희생자들을 욕보이고 빨갱이로 낙인 찍기 위한 악랄한 범죄입니다. 천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나병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 나병에 걸리면 치명적이었습니다. 잘낫지 않을 뿐 아니라 진물을 흘리고 뒤틀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병에 걸리면 가족은 물론 이웃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 격리된 수용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고통과 격리를 당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나병이 천형이라 불렸기 때문입니다. 천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형. 하늘에서 내린 형벌. 사람들이 잘못하는 사람에게 천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천벌이 천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별과 격리로 인한 상처에 천형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으니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나병에 걸린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은 천형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은 물론 마을 주변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혹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한쪽으로 비켜서서 자기를 향해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혐오스러울 뿐 아니라 전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종교적 의미까지 나병 환자는 2종 3종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여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팔복을 비롯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마치신 예수님이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리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그는 한쪽으로 가서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지나가려는 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면 그는 천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그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천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옵니다. 엎드려 자기를 낮추긴 했지만 예수님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구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무나한테 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나와 관계가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의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리기는 했지만은, 사람들에서 격리되긴 했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온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 가까운 곳을 지나는 그 상황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동안의 관습대로 한쪽으로 비켜서서 부정합니다, 저를 떠나가세요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인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나병 환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즐겁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고사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가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나병 환자는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거든요. 누가복음 7장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된대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면서도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도 그렇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답답함을 겪어야 합니다. 천냥이라는 오명을 쓰고 버림당한 나병 환자도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약속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맹인, 청각장애인, 못 걷는 신체장애인, 나병 환자,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학의 발전으로 보게 하거나 걷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일부분 이렇게 인간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런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한쪽으로 가서 부정하다 저를 떠나세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신하신 길로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부탁한다고 하면은 더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 원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초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나병 환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나병 환자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자기를 나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기 원하느냐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그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는지 여부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의 뜻을 물었어요. 나병 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주인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천형인데 나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와 형벌에서만이 아니라 위험한 재경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병 환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뻐 뛰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치료하신 은혜를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뛰면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좋지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지요.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일생 사람은 다시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걸렸다 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 나병 나았어, 나 너무 좋아 하면서 기분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잠시 뒤에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신 은혜를 잘 이렇게 보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받은 은혜를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까먹지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까먹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 분위기에 들떠 있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에 취해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전하고 더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정적으로만 즐겼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취하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서 감정이 시들어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감정적으로 즐거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병에 치료받은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병이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이 발생했는지 나병이 나았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의 증상이 있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또 나병이 나았을 때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나은 것을 확인해야 절차를 따라서 나았으면 제사를 드리고 이제 완전히 회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에 취해서 제사장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이 나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나병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치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다른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보이고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인증을 받으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귀하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차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세상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종교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훼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고 감격스럽고 잘못된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막 가서 부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착각입니다. 올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본이 되게 살아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과 제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세상의 법을 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불법을 행하고 세상 욕심에 취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의 사람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천년기라는 낙인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상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신앙하실 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사 선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초대하셨어요. 나병 환자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문제를 내놓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는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기 문제를 내놓고 도움을 구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가 원했던 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까지 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질서를 잘 지키고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고침받은 사람에게 세상에 가서 보이라. 이미 고침받았는데 뭐 세상에 어딜 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 세상에 가라고 말해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이런 관습과 세상의 그것을 따라서 자기의 그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서 바른 도리와 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